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 길교회가 이만큼 축복받은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많고 또 큰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약해서 그러죠. 세상에 기울여지기가 쉽고 좀 힘을 가지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소위 교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통합적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1년 하는 총회장 위에서 돈을 20억을 쓰는 이런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잔뼈가 굵은 통합적 장로교회를 나는 나와가지고 독립교회로 한 3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도 거기동에서 우리 독립교회를 여기 교회가 들어오시게 됐는데, 여기서 잠깐 적었습니다만은 독립교회는 뭐 이렇게 정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회장 되는데 무슨 돈 1원 쓰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 이번이 회장 되시면 좋겠다 해서 그저 연합해서 관계해서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목회를 해보고 바른 교회가 돼보고 바른 목사가 돼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의 교회의 혁명입니다. 조그마한 혁명인데 지금 그저 솔직하게 말하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말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같습니다만은 찾아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찾자. 이 교회도 길교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도way, 나는 그 길이다. 그런데 정말 이 길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목사님 중심에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따로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미국의 어느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누구를 사장으로 모시나, 보통 경우로 말하면 부사장이 사장되고 뭐 전무가 사장되고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다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 수천 명 되는 사원 가운데 아주 유능하고 지도력 있고 성실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일약 사원이 사장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여기도 뭐 그렇습니다만 미국 경우에 큰 회사 경우에는 봉급만 해도, 생활비 받는 것만 해도 사장하면 CEO가 되게 되면 사원의 100배가 넘는 걸 받아요. 엄청난 걸 받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고 그 회사의 모든 전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대접받고 생활비 넉넉히 받고 어디 가도 사장이라고 알아주고 좋은데,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많아. 물건 만들면 잘못 내야 되고 재건하지 않아야 되고 또 사원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니까 속속이는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맥이 빠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 의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장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영적으로 도움받을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 한번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거 누구냐 그랬더니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찰스 알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쁜 분이니까 그냥은 못 가고 꼭 약속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큰 회사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 텍사스라는데 거기를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목사님은 그만 듣고 계시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처방을 하나 해줄 테니까 요 처방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라고. 근데 뭐 다른 거 아니고 종이 조각에다가 시편 23편 하루에 5번, 일어나자마자 한 번, 초반 잡수고 한 번, 점심 잡수고 한 번, 저녁 잡수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꼭 읽으라. 읽는데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저 휘탁 읽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걸 생각해 가면서 읽으세요. 또 바쁘니까 뭐 그저 하루 5번 읽으면 된다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 있으니까 그저 5번 읽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읽지 말고 꼭 내가 하라는 대로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 다음 조반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렇게 읽으세요. 가령 약도 그렇게 시간을 따라 먹어야 되는데 그 뭐 바쁜데 그렇게 먹을 건 뭐 있냐 해서 5봉지 한 껴 털어가지고 훅 마신 다음에 물 마시면 그건 약에 도움이 안 돼요.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정말 착실하게 일어나보자 한 번, 조반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꼭 이게 읽는데 한 주일쯤 읽고 나니까 이상하게 싫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단맛이 생기고 밤이 편안해서 잠이 잘 오고 그래서 몸이 좋아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그 큰 회사를 운영했다 하는 말을 찰스 알린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저분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온 여러분도 다 문제를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23편이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 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전진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 누가 썼어요? 다윗이. 다윗은 일찍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무리를 쳐본 목자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피부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꼭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살아갈 수 있고 또 축복받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몰라 그러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걸 나 스스로 고백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건 나라고 하는 말. 이거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지만 14번 나와요. 나의, 나를, 나에게, 내가 뭐 이런 걸로 꼭 나와 관계되는 건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가령 잠자는 거 누가 자야 돼요? 내가 자야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어머니가 야, 너 잠잘 시간 어디 있냐? 공부해야지. 잠은 내가 대신 잘게. 말이 돼요? 밥 먹을 시간 어디 있니? 내가 먹을 테니까 누운 거죠. 공부만 해? 안 되죠.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왜 그러냐? 보통 경우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세상적 할아버지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아들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저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를 기념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스위딩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맞지요? 다 아들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뭐이 없다 그래서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다 부족해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권력 아무리 누려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짐승으로 말하면 본능 만족시키면 부족함이 없어요. 가령 보세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집도 좋은 집 지어놓고 저녁을 배불리 잘 먹이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개가 자지, 편안히 자지. 이 개가 뭐이 불만스러워가지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리도 쭉 저리도 쭉 하면서 잠 못 자는 개 보았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고 해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그래요? 만족이 없어 그래요. 왜 만족이 없어요? 짐승과 다른 건 짐승은 육신뿐이고 사람은 뭐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루아, 영혼을 거기에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동물은 동물인데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 이렇게 주일날 됐다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짐승들 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우물가에 있는데 물길래 나오는데 보통 경우로 말하면 그 사막지대는 낮에는 따갑고 아침 저녁에 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피하고 아침 저녁에 물깃는데 이 여자는 언제 물길로 나왔어요? 낮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여자구나 하는 걸 통찰력이 빠르신 예수님은 발견한 거예요. 아, 저 여자 보통 아니구나. 근데 또 뭐 이 여자가 얼마나 여자 말로 말하면 섹시하게 생겼는지 그 나오는데 보통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말을 걸었거든요. 여자요,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척 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 가만 보니까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당신 너를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당신이 품하시는 물은 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질 않아. 아니,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 준다고 그러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깊는 물이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래요? 그럼 나 이렇게 창피하게 사람 눈 피해가지고 낮에 물 기를 필요 없게 그 물 한 점 줄 수 없어요? 또 예수님 말씀 보면 아주 희한한 말이에요. 당신 남편 데려와. 아니 물 달랬는데 남편을 왜 데려오라고 그래요? 나 남편은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 당신 젊은 나이지만 남자를 5 바꿔댔어. 보통 아니잖아요. 5번 바꿨어요. 우리가 짐작입니다만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없어. 돈 많은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그것도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그것도 없어. 기술 많은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그것도 없어.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 만족할까? 하는데 그것도 없어. 남자를 5씩 바꿔대도 만족이 없어.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때 이 여자가 자기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때 메시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순간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돼요. 남자를 5, 6 바꿔대도 만족 없던 이 여자에게 메시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만족해서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동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거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이 만족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전에 절대로 돈이, 권력이, 지식이, 세상 모든 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이사야 55장에 이사야는 그랬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정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 만족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눕기도 하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자,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해야 평안하냐? 목자가 옆에 있는 걸 보아야 편안해. 만일에 목자가 안 보이면 우리 목자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목자를 지키는 건 양이에요. 다른 짐승이 와서 해치려고 하는 목사는 생명을 내놓고 그 짐승과 싸워서 양을 보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 없이는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양이 어떻게 제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면 또 다른 양은 왜 도망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같이 따라 도망가요. 우리 인간이 꼭 그래요. 겁이 많아요. 불안해해요. 제가 한 주일 전에 미국 가다 한 주일 전에 왔는데 요 한국 온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래, 목사님 왜 가려고 합니까? 얼마나 불안한데 여기에 계시지 왜 가려고 합니까? 아, 지금 뭐 이거 잘못되면 저 큰일 날 텐데 왜 가려고 합니까? 더 계셔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뭐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할 떨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분이 그 안전 불감증에 걸려고 그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믿습니까? 가령 어떤 애가 밤에 온대 삼촌네 집에 한 1km 되는데 야, 밤에 삼촌네 집에 좀 갔다 와. 그러면 애가 갔다 올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우리 삼촌네 집에 갈까 하고 애 손 잡고 하면 애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잖아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삼촌네 집 아버지와 같이 가요. 왜? 아버지가 같이 계시니까.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 손에 붙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무서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네요?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다면 두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힘 있는 팔에 붙들려 가는 애가 왜 두려워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안 보이면 두려워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올 때 아, 선생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걸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 어떤 분이 그러더니 뭐 물 위에 걸어가지 못할 거 뭐 있나? 이거죠. 어떻게 걷냐 그랬더니 한 발을 물에 담그는데 이 물이 바다에 잠기기 전에 이 발을 옮겨놓고 이 발 잠기기 전에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그 말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기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파도가 직차처럼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기적이 나타나서 정말 물 위로 걸었는데 예수님이 파도 때문에 안 보여.
파도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파도가 안 보이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났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른 어서서 갔어요.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형편 때문에 두려운 것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타신 배도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한 절대로 그 배가 전복돼서 몰사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났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금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과 나를 갈라놓는 일이 생깁니다. 뭔지 압니까? 죄! 죄는 목자와 양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으면 그 순간부터 불행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죄 지으면 불안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있는 과일 사철 열린 과일 다 따먹고 영생하라. 생명과일을 다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다 먹는데 단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 저거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아담도 어디 가고 여자 혼자 있는데 하와 혼자 있는데 뭐이 나타났어요? 뱀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뱀마귀는 보통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보통 지능, IQ를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IQ가 얼마예요? 100점 넘어야 되잖아요. 좀 머리 좋은 사람은 130쯤 돼요. 자, 그런데 마귀, 사탄 마귀, 뱀마귀의 IQ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내 어떤 책을 읽으니까 뱀마귀의 IQ는 단위가 좀 달라요. 1000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 싸움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나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어떻게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머리 좋은 사탄이 하와한테 물어서 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몰라 물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마음을 들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여자가 뭐랬어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어요. 요게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갖다 보탰어요. 요건 어떤 경우에 생기나 불만이 있으면 그래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지어봤을 거야. 목사님 아무 집사님이 그러고 아무 권사님이 그러고 한데 가만 들으면 그렇습니까 하지만 목회 한동안 하다 보면 경우가 다 알게 돼요. 다 제 말이야. 갖다 보태요 자꾸. 불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여자는 뭐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래요. 이건 말이 달라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함경도 사토리로 말하면 죽을 똥 말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신이요. 불만과 불신인데 반드시 시험이 와요. 아니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맘직하고, 그러니까 목에서 침이 질질 도는데 안 먹고는 못 견디기 싫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단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이게 인격이에요. 만일에 이 여자한테 뱀이 선악과를 미리 따가지고, 야 이년, 미안합니다만, 야 이년 입 벌려,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인다. 이 여자가 먹을까요? 혀를 깨물고도 안 먹습니다. 먹기 싫이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딱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 변화 안 했어요. 이거 보세요. 먹기 전까지는 스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죽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전개를 재밌게 했는데,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아담이 어디 갔다 왔대요. 남자가 더블더블 들어오니까 그 해석한 얘기예요. 여보, 그래,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이 지구상에 여자라고야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럼 당신 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또 남자가 조금 호프 있잖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다. 요거 드세요. 순진한 아담이 그걸 보니까 아찌라고, 이게 무슨 말이요? 이거 먹으면 당장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나 이거 먹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 이 말 하니까 이게 뭐 올 때 갈 데 없잖아요. 장부 이러는 중전급이나 남자가 한 번 말했어도 그때 따라 할 수밖에. 그래서 먹었대요. 먹는데 목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먹나는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쨍 하고 울렸대. 그래서 먹다가 탁 하고 걸렸대. 이건 물론 지은이 얘기입니다만, 이거 보세요. 목사님도 있죠, 이 목사님도. 남자들 다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애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아담의 사과뼈라고 그래. 먹다가 걸렸대. 양심에 캥겨가지고. 그래도 근데 여자들 이거 있어요? 그래서 몽땅 생겼어요. 양심의 차이는 그저 그래요. 또 말할 말이 얼마나 불안해요. 어떤 분이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한국 민족 조상은 아닌 것 같다. 그 왜 그래?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일에 한국인이 조상이었다고 하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었을 거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먹고 나니까 하나님 전에는 많은 뱀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말씀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어떻게 하세요? 나무 뒤에 숨었다. 나무 뒤에 숨었다. 이게 숨는 거예요. 사람이 죄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또 어떻게 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앞을 가려,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래서 앞을 가렸다 그래요. 그럼 몇 시간이 나가요? 밖에 나가보세요. 2시간도 못 가서 볼까 다 까면 되나? 사람이 가리려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뭘 입혔어요? 가죽옷 입혔어요. 이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 가죽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양 잡으면 뭐 흘려요? 피 흘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당했습니다마는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구속받을 길, 가죽옷 입을 길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의 피값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 지었다, 내가 이런 죄 지었다.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아무 죄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버렸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은 목자의 안내를 받아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자빠지는 때가 있대요. 근데 양이란 짐승은요, 그 몸뚱아리에 동그랗고 다리가 가늘고 있는데 자체가 자빠져 놓으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네 발 가지고 호조 가면서 하루 종일 이러다가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목자는 언제나 양들의 형편을 살피다가 혹 자빠진 양이 있게 되면 얼른 가서 양을 붙들어 세워주게 된대.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양이 자빠지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양이 편안하고 쉬운 걸 좋아한대요. 이거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하지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방학 때가 좋아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아요? 방학이 좋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잖아요.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쉬워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계시는 게 더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편해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더 편해요. 자는 것보다는 아주 자면 더 편해요. 편한 거 찾다가 우리의 영혼이 자빠져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오늘 끝납니다만은 그 선수들 그냥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 따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잖아요. 죽기 전까지 연습하잖아요. 힘들고 하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일의 반복인데 이걸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사님이 우리가 이것 위해서 모입시다 하면 우리 목사님 빌리시라고 주일날 한번 모입니다. 벨라가 싫었다 뭐 이래가 말이야 이거 뭐라 하면 한다. 근데 아니 이건 누구 위해 그래요? 내 영혼 자빠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빠져요. 우리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늘 나오던 사람이 혹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11시 45분쯤 되면 우리 찬양 끝날 때가 됐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가 됐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가 됐다 생각해요. 2주일쯤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주일인데 3주일, 4주일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인지 아닌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훈련 고단 일을 해야 돼요. 편한 거 쉬운 것만 찾다가는 소위 요새 말로 이지고잉. 근데 쉬운 것만 찾다가는 우리 영혼이 자빠져. 왜 자빠져요? 양이 털이 길잖아요. 그래서 털을 깎고 나잖아요. 깎는데 그거 실어가지고 버드락 씌우고 그러거든요. 그냥 깎아주는데 이게 양을 털 깎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털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라가지고 여기 오줌이 묻고 똥이 묻고 해가지고 이거 말라버리면 지나가다가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리면 뱅그러해서 자빠진대.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인간의 오락과 취미라 그래요. 취미 오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너무 깊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자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혹 여기 낚시질 해본 분 계세요. 낚시질 해본 분. 이건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 설명이 안 돼. 해본 분만 아는데 낚시를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하루 종일 고기 안 물려서 답답한 것 같다가도 이 미끼를 탁 물어서 느낌이 오면 이 필링, 이 느낌이, 손맛, 이거는 1,000만 원 주고도 안 바꿔요. 이건 해본 사람 안 해요. 미쳐요 사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고기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맛 때문에. 제가 들으니까 저 평안북도에 옛날에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농문이기 때문에 다 이제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혼자 몸인데 어느 댁을 가서 돕기 전에 그리고 다른 집에 있는데 그 집만 도울 수 없고 또 신방가에 밥하는 아줌마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강에 나가서 이제 낚시질을 아침에 나가서 한 거예요. 또 고기라는 게 아침에 해 뜨려고 할 때 잘 물리고 저는 해지려고 할 때 잘 물려요. 난 어릴 때 우리 동네 목사님하고 같이 낚시를 좀 해본 저 아는데 이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해진 다음에야 이제 들어오곤 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든지 간에 하여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한 번도 여전히 낚싯대를 메고 이제 낚시를 하래.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오늘 요 집사님이 종장을 하시고 성경 찬송을 기고 어딜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집사님 어디 가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아니 오늘 주일 아닙니까? 취미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래 이거 너무 깊어지면 이것 때문에 목사가 주일날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 친구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 친구 잘라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재미가, 세상의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내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면 잘라버려야 돼요. 왜 양이 자빠져요? 몸이 너무 뚱뚱해지면 자빠져요. 비대해지면 그럼 생산도 못하고, 또 그렇잖아요. 몸이 둥글, 다리는 약한데 뚝뚝 가다가 돌아 같은 데 있으면 골려가서 발랑 나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다이어트, 요새 말로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요. 절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 가정에서도요, 부인들이 몸이 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애들이 걱정해요. 엄마 저거 이렇게 비대해지가 되면 나중에 잘못해서 먼저 가게 되면 우리가 고아가 되는데 절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엄마는 대답 안 내가 절대 나더러 더 먹으라고 그러지 마라. 안 먹는다 그래요. 남편도 걱정해. 여보 당신 남 호래비면이라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먹었어요? 살이 찌면 어떡한다고 걱정해. 요 근데 안 먹어요. 나더러 먹으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 나가고 남편 나간 다음에 냉장고 문 누가 여는지 아세요? 내가 본인 한 대 들어봤는데 먹지 않으면 하늘이 노래진대요. 그럴 수밖에. 몸은 부대한데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다이어트하기는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걸 위해서 소위 절식 다이어트 하는 걸 훈련하는 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내 한번 가봤더니 침대에 원하는 사람 침대 주고, 담에 원하는 사람 담에 주고 이제 입원을 해요. 그러면 입원한 날부터 그 트레이너가 훈련시키는 사람이 녹즙을 하루에 석 잔 줘요. 다른 건 안 먹여요. 녹즙만 석 잔 줘. 그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리, 20리 뛰고 걷게 해요. 녹즙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뛰고 걷고 하려면 쉬워요, 힘들어요? 사람 죽이려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트레이너는 들은 척만 척하고 계속 뛰게 하고 걷게 해요. 그래서 한 주일쯤 하고 나면 한 10kg 쭉 빠져요. 그리고 나올 때 150만 원 내고 나와요. 야, 안 먹이고 돈 받더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세상에서 저러다가 세상 것 때문에 자빠지지, 너무 잘 있었지 하면 다이어트 시켜요. 뭐 돈이 1억이 없어졌다, 뭐 시험에 떨어졌다, 난리가 나고 다 결국은 우리 영혼을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자빠지나? 너무 힘들면 자빠져. 너무 힘들면 지쳐 자빠져. 제가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 세상 떠났습니다만 영문학교 한경직 목사님하고 참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신의주에서 프린스턴 신학을 나온 다음에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목회 경험은 별로 없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를 보는데 어려웠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압록강 옆에 모래 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누구도 모르는데 나가 자빠졌대.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는 막 억지를 쓰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니 자기를 붙들어 세우더래.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 힘이 생기더래. 확실히 생기더래. 용기가 생기더래. 그래서 그때 얻은 힘 가지고 70평생을 자기가 목회하게 됐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을 옥자로 삼은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녹다운 당한다. 녹다운. 우리가 권투하다가 급소 안 하고도 맞질해가지고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러나 10세기 전에 다시 일어나면 괜찮잖아요. 10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녹다운 당할 수는 있지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녹아웃 되지 않는다. 그래서 KO 되지 않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오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는 애가 돌을 차고서 넘어지지 않아요. 다 넘어졌지? 그러나 아버지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지고 그렇게 됐다가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내 영혼이 만족한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주님의 주시는 이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해서 우리가 금년을 사는 동안 넘어졌다가도 주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림을 받아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영혼의 만족, 영혼의 평안,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